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생명 전도 축제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청동원 전도주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내용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이야기, 그거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물론 상거래를 하거나 어떤 만남을 갖거나는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탁교제입니다. 식탁교제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 집에 며칠 머물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적 사고가 깊이 박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처음 있었을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의 환상을 본 일,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일,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18절을 좀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은 잠잠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다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고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안디옥 교회예요.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7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부조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제목 그리고 살펴볼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는 이제 빌립보 교회나 또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모범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로 꼽는다면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일까요? 자, 우선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특히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에 실은 거기에 이방에 살던 디아스포라, 즉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에베소라든지 로마라든지 구브로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우리 편이고 누구는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또 아니면 여기 로마 사람들이니까 복음 전하고, 안디옥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자들, 그 준비된 자들에게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또 우리 빛된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준비된 자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올 것 같아요. 진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생전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 못 보면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준비된 자들은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최초로 이방인 중심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보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그곳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1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첫째는 누구에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다. 또 한 가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이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달라져?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요, 정말 못 살아요. 여러분,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힘들게 살던, 여러분 관리들은 완전 탐관오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탐관오리. 자기가 어떤 관찰사나 아니면 이제 군수라고 그러죠. 군수들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생겨서 이 관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그 관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 착취가 너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요 화전민이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시골에 가서 보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 쓰고, 전염병이 한 번 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것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무서워서. 연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누가 처리를 다 했느냐면 선교사들이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누가 관리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다 모아가서 소록도로 보냈어요. 그래도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 누가 돌봤어요? 선교사들이 돌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게다가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해요? 노름하지요. 술 먹고 싸우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노름하지 않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첩두지 않고 이래야 되겠다. 그것을 아주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철저히 가르쳤어요. 근데 초기 성도들은요 그걸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쟁이로, 저 사람 예수쟁이야, 손가락질 하는데 나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요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래요. 한글이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된 것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게 세계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영국도 그렇고요. 또 저쪽 독일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든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 선교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삶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이 달라야 돼요. 어디에서 달라야 돼요? 가정에서 달라야 되고요. 회사에서 달라야 되고요. 동네에서도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동네 정말 쓰레기 천지였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새벽 끝나고 청소를 했어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깨끗한 거죠. 그런 깨끗한 청소를 쭉 하고 저쪽 그 미담 옆에 그 공장 있죠. 공장 옆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꼭 나와서 쓸어요. 쓰면서 혼잣말로 그래요. 여기 욕하는 거예요. 미담. 여기 주인 바뀌기 전에. 거기는 늘 사람들이 와서 담배 그냥 던져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청소하지 않아요. 날마다 이제 나한테 대고 얘기는 하지 않고 저놈들은 청소도 안 하고 마당 쓸지도 않고 나쁜 놈들. 그러면서 욕하면서 쓰시치는 거예요. 거기서 늘 만나요.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동네에 빛된 교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건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아니면 직장 사람들하고 다르게.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 돼야 되는 거죠.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의 다름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 이제는 우리 빛된 교회가 동네를 위해서 더 많이, 교회도 멋지게 졌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멋지게 졌고 또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그럴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때 당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른데 사마리아라는 이런 곳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베드로, 바나바가 와서 적극적으로 섬기니까 교회 모습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 어렵다 그러면, 물론 이게 너무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돕다 보면 오히려 나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런 내가 어려워지는 것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여러분, 그 교회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인 교회는 여러분 어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흥성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교비는 끊지 말자. 지금까지 선교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쭉 진행해 왔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전국적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단체를 돕는 일, 여러분 교회 건축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빚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다 그래요. 우리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지 아니 그 전주 바울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빚내서 선교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 1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 원파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선교적인 그 마인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 빚된 교회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전도가 적극적이었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 다른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 또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